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이 말씀 하는 찬양 함께 열심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찬양하는데 갑자기 우리 최희수 집사님이 생각이 났어요. 집사님 그때 이제 우리 경로여행 다녀오시면서 얼마나 신나게 춤을 추시는 그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신나는 이 찬양 부르면서 안 들으신 것 같아요. 신나는 찬양 부르면서 우리 같이 춤을 추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속으로는 다 춤을 추셨죠? 네. 춤을 추셨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영광의 것을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앞뒤 좌우분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스승의 주일입니다. 특별히 가르치는 일로 섬기시는 우리 교사분들과 삶의 자리에서 열심히 믿음의 본이 되어지며 삶으로 가르치시는 많은 분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이 영화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친구라는 영화를 보신 분이 계십니까? 사진 하나 준비했는데 그 유명한 대사가 있습니다. 네가 혹시 뭐 하시노? 혹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한 문장 안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학생들의 가정 환경을 파악하기 위한 그런 방법으로 물어보는 질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바라볼 때에 이 학생의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가정이 어떤지 그것을 알아보는 중요한 말인 것이죠. 그래서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왔고 이 아버지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이 한 문장을 통해서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학생의 행동이나 태도에 대해서 왜 이런 학생이 되었는지 그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보통 체벌하기 전에 이런 행동을 우리 선생님들이 하시게 되는데 학생들의 버릇없는 행동이라든지 잘못된 모습들이 이제 너희 부모님을 통해서 배웠냐 이런 것을 이제 물어보는 것이죠. 누가 이렇게 가르쳤냐, 누가 누구한테 배웠느냐, 집에서는 뭐라고 하시냐 그런 뉘앙스로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아버지의 직업을 통해서 내가 너를 통해서 그 직업을 알고 난 이후에 내가 너를 어떻게 대할 것인지 결정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직장에 대해서 아버지가 뭐 하시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너를 때릴 것인지 잘해줄 것인지 결정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조금 영향력이 있는 분, 조금 힘이 있는 분 같으면 때리면 큰일 나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 수 있으니 그런 아이면은 좀 잘해주고 또 이제 아무 힘도 없고 능력도 없다 그러면 강하게 권하는 그런 모습들이 과거에는 많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할 것인지 판단하겠다는 뜻에서 너가 아버지 뭐 하시노? 이렇게 물어보았던 것입니다. 보통 영화에서는 잘못된 학생에 대한 처벌을 하기 전에 물어보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교권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선생님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고 또 선생님이 체벌한다고 했을 때에 그거 가지고 이제 문제 삼는 경우가 이제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갈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좋은 선생님에 대해서 구제 현상이 많아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찾아보기가 어렵고 좋지 않은 선생님과 좋지 않은 학생들이 많아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런 날 가운데에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면서 좋은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인가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겠습니까? 먼저 생각해 볼 때에 이제 존중과 사랑으로 대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인격차로 대우하면서 학생들도 소중한 한 생명임을 알고 이 아이들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 그 마음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진심으로 관심을 가져주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겠죠. 학생의 가정환경, 감정상태, 고민과 꿈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공감해주는 선생님, 때로는 부모보다 더 깊은 이해자가 되고 조력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학생의 가능성과 장점을 발견하고 그 꿈을 키워줄 수 있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점을 계속해서 찾고 지적하고 체벌하기보다는 잠재력과 장점을 발견해주고 용기와 희망을 북돋워주는 그런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많이 하는 말, 너는 할 수 있다. 나는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다. 이런 말을 해주는 분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네 번째는 삶으로 가르치는 선생님입니다. 정직함, 책임감, 배려심, 성실함 이런 모습들을 좋은 이 사회적 모습들을 선생님이 직접 말보다는 삶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 공평하고 차별 없는 태도를 가진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일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집안의 아이들 그리고 공부 잘하는 아이들만 따로 편애하는 것이 아니라 집안 환경이 어떻든지 또 이 아이가 가진 어느 능력이 어떻든지 그것을 가지고 평가하고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공정하게 기회를 주고 공정하게 대우해주는 그런 모습이 좋은 선생님 모습이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정말 중요한 게 끊임없이 배우고 연구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입니다. 교육 방식이나 시대의 변화에 맞춰서 자기 개발을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연구하며 학생에게 더 나은 교육을 주기 위해서 열정과 헌신을 다하는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이라는 것이죠. 이런 선생님들이 참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이런 좋은 선생님들이 참 많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반대로 안 좋은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겠습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안 좋은 선생님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선생님, 그러면서 학생을 함부로 대하는 선생님, 그리고 학생의 가능성을 키워주기보다는 이제 있던 꿈도 이제 짓밟아 버리는 그런 선생님은 안 좋은 선생님이라고 하겠죠. 그래서 정직함, 성실한 진실됨을 가르쳐주기보다는 이제 꿈과 희망과 꺾어버리는 안 돼 하는 그런 선생님은 안 좋은 선생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또 성적에 따라서 학생들을 차별하고 또 이제 좋은 가정에 사는 아이들에게는 잘해주면서 뭔가 대가를 기대하는 그런 모습들이 안 좋은 선생님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반성이 없고 또 학생들을 위해서 좋은 교육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기보다는 그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들이 사회에도 많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안 좋은 선생님은 학생들의 꿈을 키워주기보다는 학생들의 자존감을 무너뜨리고 배움의 자리를 억압과 두려움의 공간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를 싫어하고 선생님을 싫어하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모습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도 이제 이런 모습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워낙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믿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열심히 이제 공부하는 중에 갑자기 이제 선생님이 이 체벌하실 때가 있습니다. 누구를 이제 체벌하시겠습니까? 수업 시간에 잔다든지 딴짓을 한다든지 그때 이제 수업 시간에 라면을 까먹는다든지 그런 친구들이 있었거든요. 잡아가지고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때린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보면은 이제 체벌을 못하게 하는 학부모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저희 또래가 이제 그 또래가 된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이 맞았던 친구들이 이제 학부모가 되었는데 이제 우리 아이를 체벌을 하는 것을 참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동안 많이 맞아왔는데 부당함을 알고 그 부당한 일을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좋은 선생님들이 많아지면 좋겠으나 이제 좀 좋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악순환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제 요즘에 최근에 이제 한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참 좋은 선생님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함께 한번 같이 영상을 보고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상을 한번 준비했는데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어른 김자나라는 분을 아십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들려드릴까 합니다. 도대체 소리 좀 무슨 일이야? 그리고 왜 어떻게 저렇게 살아올 수 있었을까? 선생님께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간단히 자기한테 고마워할 필요는 없고 자기 이 사회에 있는 것을 내게 주었을 뿐이니 혹시 갚아야 된다고 생각하면 이 사회에 갚아라. 서울에서 선생님 이제 은퇴하신다는 5만 년 스키사 보고 왔다는 그 장학생 그 기억하시겠던가요? 김종민, 예, 맹신고등학교 7기라고 하죠. 그 장학금 받고도 특별 인물이 뭔데 죄송합니다. 그걸 말하는 건 아니었어요. 예, 우리 사회는 평범 사는 직장입니다. 예, 부모 행위가 다 선거보다 죽은 건 아니고 남이 선거를 주는데 공부 열심히 안 하고 선거를 해가지고 누르기시도 죄송하다고 된다는데 내가 그랬어요. 국가를 위한 동산 기준 둘 다 똑같다는데 시간이 조건이다 그랬거든. 내가 신체를 한 살도 안 쓰겠다. 신체를 한 명도 안 쓰겠다. 이제했다. 돈을 받고 하면 한 살도 제공하지 않겠다. 그리고 그러게 굽히고 하지도 않겠다. 그것 때문에 대화가 해결되면 저거는 오늘 교수 뽑을 수 있잖아. 이사장님께서는 선생님들한테 네가 어떤 선생님이 되라 하는 그런 부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그림을 당신이 마음대로 그리면 된다. 70년 전에 이 인평운동이 일어났던 그 시점이야 지금 70년이 지난 오늘에 봐서도 사실은 평등한 삶을 사느냐는 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진 자와 함께 가진 자의 차별이라든지 또 남녀의 차별도 아직도 현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간의 차별, 노인 문제, 장애인의 차별도 역시 현존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리 현대사가 굉장히 굴곡진 그런 역사거든요. 그 굴곡진 역사 속에서 그분의 그런 반듯한 삶이 우리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죠. 누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는가? 인간이 인간을 차별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오만함 너무 슬프다. 그때 누군가 물었어요. 선생님 그 첫자는 그 옛날에 쓰던 걸 계속 안 바꾸고 계속 그걸 쓰시는 이유가 있으니까 물었어요. 선생님 뭐라고 대답할게요. 깨진 것도 아닌데. 그렇지. 안 깨지네. 옛날에 약학을 기술을 해가지고 엄청 많이 받았거든. 나는 기술보다는 수가 줄이겠다. 내가 돈을 벌었다면 결국 앞으로 괴로운 사람들 상대해서 돈을 벌었다. 그 소중한 돈을 함부로 쓸 수 없어서
차곡차곡 모아가지고 사회까지 운영하기 위해서 이 일을 시작한 것이었다. 동기 같은 게 똥하고 똑같아요. 그죠? 그래도 모아놓으면 악취가 진동을 하는데 밭에 골고루 뿌려놓으면 좋은 그림이 된다. 그 산을 가는 좋은 멘트가 있는데 네. 사부작 꼼지락 아, 사부작. 그거는 할 수 있습니다. 그리 그러면 돼. 그래서 그리 사부작 하면 돼. 그 뒤에 이제 꼼지락 네. 부세들이, 후배들이, 또, 젊은 사람들이, 닮고 싶어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모델이 아닌가. 선생님은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우리 사회를 보다 밝게 만들기 위해서는 선생님 이야기가 좀 더 널리 알려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이제 알게 된 분인데요. 이번에 또 큰 사건을 이제 국가적으로 겪으면서 이제 또 문현배 재판관에 대해서 이제 얘기가 나오다가 스승님에 대한 이제 얘기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스승님의 가르침을 본받아서 문현배 재판관도 참 이제 청년 변벽한 삶을 살고자 애쓰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습니다. 이 선생님의 가르침 덕분에 그것을 본받아서 그 제자들이 이제 또 사회 곳곳에서 또 목사님으로 또 이제 귀한 제자의 삶을 또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김장환 선생님 이 영상에 대해서는 나오지는 않는데요. 이분이 이제 이것을 누구한테 배우셨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에게서 배운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에 다 빠져 있는데 이분이 이런 삶을 살게 된 것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된 것이고 삶으로 실천하게 되는 일. 이 김장환 선생이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음성은 작은 자를 섬기고 조용히 사랑을 실천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른손이 한 일 왼손이 모르게 하고 자신의 선행을 알리기보다는 묵묵히 맡은 자리에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랑의 모습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께 배운 좋은 그런 믿음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고 좋은 선생님으로 기억될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바로 이것입니다.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참된 스승이 되시는 이유가 본을 보였기 때문이고 그 본을 보임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이 있게 되었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어느 우리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되었고 그렇게 철저한 겸손과 섬김으로 본을 보이는 그 사랑의 그 교육으로 인해서 오늘 이 세상이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큰 사람, 능력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지탱하고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하게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그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키며 감당하는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세상이 움직여지고 세워지는 것임을 잘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질문을 하십니다. 오늘 말씀 12절,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보여주신 행동이 무엇이었는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이었습니다. 이것을 너희가 보았느냐? 이것을 너희가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내가 먼저 본을 보였다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 지위적으로나 환경적으로나 또 가정 형편으로나 볼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종이 할 일이 발을 씻는 일이었습니다. 외부에서 사람들이 올 때에 손님들이 올 때에 발을 씻어주는 일은 어떻게 보면 가장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하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친히 그 일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모습을 본받고 배우라고 말씀하시고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참된 스승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신 것입니다. 참된 스승은 겸손한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므로 그곳에서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참된 스승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 15절 말씀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오늘 보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교육법, 먼저 낮아지시고 낮은 곳에 내려가셔서 발을 씻으시며 예수님의 제자들이 따라할 수 있도록 친히 보여주는 삶을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이 동일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함이었고 그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생님은 권위를 가지고 높은 자리에서 이제 섬김을 받는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참된 섬김의 모습은 오히려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그래서 발이라도 씻을 수 있는 그런 겸손한 모습이 참된 스승의 자격이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이죠. 위물이 맑아야 아랫물도 맑다는 속담을 잘 아십니다. 그 속담을 실천하고 계십니까? 그저 아는 것이 아니라 삶 가운데 실천하는 삶이 중요한데 어떻게 보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실천하셨고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김장하 선생님도 그런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아멘.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스승이 되시는 주님보다 예수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더 클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낮아지셨기에 우리도 낮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서 낮아지는 삶을 살 때에 우리는 진정한 그제서야 진정한 스승의 자격을 갖출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닮고자 하는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7절입니다. 17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본받지 못하고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세상도 더욱 어려워지고 안 좋은 모습들이 많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더 교회다워진다는 것은 또 좋은 선생님이 많아져야 되고 그런 좋은 믿음의 모습들이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잘 물려질 때에 좋은 교회가 되고 좋은 모습들로 아름답게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낮고 낮은 자리까지 내려가시고 십자가의 죽기까지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참된 스승의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스승이란 삶을 함께 나누고 본을 보이며 사랑으로 인내하는 거룩한 인도자의 자리가 바로 스승의 자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위대한 스승이셨고 그분은 십자가로 삶으로 제자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으로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참된 스승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참된 스승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참된 스승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사랑으로 섬기시고 본을 보이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으로 섬기며 본을 보이는 삶, 그것이 참된 스승의 삶을 알고 그대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2의, 제3의 그런 김장하 선생님과 같은 분들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삶의 자리에서 그렇게 섬기시는 많은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도 그런 모습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생각이 바뀌어지고 우리 삶의 모습이 바뀌어지고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고 조용히 섬기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 조용히 섬기지만 세상을 지키는 믿음, 조용히 섬기지만 세상을 아름답게 갖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참 그것이 한 그 대사가 이제 마음에 닿았는데요. 돈은 마치 이제 똥과 같다. 그런 얘기를 참 이렇게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쌓아두면 쌓아둘수록 악취가 나지만 곳곳에 뿌려두면 거름이 된다는 얘기가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저 세상에서 말하는 성공한 삶이 아니라 세상에서 말하는 그저 부자의 삶이 아니라 참된 스승이 부족한 이 시대에 우리가 참된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으로 곳곳에 심어두고 곳곳에서 잘 자랄 수 있도록 사랑으로 돌보는 그런 믿음의 삶, 참된 스승의 삶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사랑이 곳곳에 흘러가고 비록 우리가 이제 세상에 알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세상이 알아주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스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참된 스승의 길을 걸어가고 우리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을 잘 보고 배움으로 말미암아 또 참된 스승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